로마서 4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으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표시된 거를 잘못했네요. 네, 오늘 1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우리가 내일 말씀까지 읽게 되었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저 어둠에 가려져 정처 없이 살아갈 저와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참된 복음을 제시하고, 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면서,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저 감정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감정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논리적으로 전개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바,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이 감정에 취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응답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또 혹은 또 병이 낫고 하는 그 기적 때문에 이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준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면,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드려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고 난 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셨나요? 잘 되셨습니까? 뭐 뽑으라고 하면 뭐 하나쯤은 잘 된 게 있겠죠. 하나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뭐 그 이상은 또 정말로 잘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생리와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 볼 때 잘 된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대우받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택했죠. 영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정 목사는 여러분 어떨까요? 솔직히 뭐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내세울 만한 스펙이나 뭐 갖고 있는 실력은 없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정도로 갇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또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도 예수 믿고 잘 된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잘 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비교할 수 없이 잘 된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14년 전이었나요? 13년 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그 사역지에서 이 갓 전도사 타이틀을 달고, 이제 그때가 아마 25살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이제 까치산에 있는 까치산역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 이제 강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금호동에서 1시간 이제 종로삼가까지 가서 또 갈아타고 가면 대략 걸어가고서 가는 데까지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은 어설픈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열심히 사역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세상 친구, 과거 같이 함께 놀았던 그 세상 친구들 중에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된 걸 알았어요. 같이 놀다가 세상 친구들 다 끊고 다 그런 거 뒤로 하고 뭐 신학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야 너 지금 어디서, 그 친구 표현이 그래요. 정확하게 그 표현이 그랬습니다. 어디서 전도질하고 있냐 이래요. 어디서 전도질하고 사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표현대로 똑같이 답을 해줬어요. 까치산에 있는 강서구에서 전도질하고 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나도 제 근황이 궁금했나 봐요. 그러자 그 궁금이 거기서 끝이 안 나고 이제 질문이 이어집니다. 야, 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방끈 길다고 하면 긴 애인데 너 거기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너 얼마 받고 그 짓 하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친구한테는 그 짓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친구한테는 그 짓이죠. 그러는 거예요. 너 얼마 받고 일하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파트 사역이 있기 때문에 70만 원 받고 일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보냐? 야, 나랑 또 누구 친구는 지금 여기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사무실 차에서 이런 일 하는데, 야, 한 달에 한 300씩 나눠 갖고 지금 다 한 명씩 차도 이렇게 뽑고 그러고 산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사무실 하나, 여기 책상 하나 놔줄게.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제가 흔들렸을까요? 그래? 자리가 하나 났어? 흔들렸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갔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길을 가련다. 그리고 끊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한 13년 정도 또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지극히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잘 된 게 없어요. 그 친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잣대로 저를 봤기 때문에 잘 된 게 없어요. 고작 그 정도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봐도 돌아보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잘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늘 그분을 찬양하고 사는 이 삶,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선한 능력과 비밀을 알기에 이 길을 선택하고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누구에게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입니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처럼 자신들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할례 받으며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다 된 모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너희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런 너희들도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너희들이 참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지금 그렇게 교회 속에서 예배하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마치 기준인 마냥 우리처럼 예배해야 돼, 우리처럼 믿어야 돼.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것을, 사실적인 것들을 건들면서 지적하면서 그들의 그 논리를 그대로 받고 논리대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받았냐? 참으로 너희들이 정말 구원 받은 자냐? 라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도 왜 구원 받아야 하느냐?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다가 하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도 또 그 앞전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처럼 다윗하고, 또 오늘의 본문에 와서 할례 하는 거죠.
그렇게 할래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너희들이 신주단체처럼 정말 심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으로, 그 통합의 왕이 되었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느냐? 과연 그것이 맞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여러분 받게 된 것이 율법이었어요. 따라서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어제의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 믿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행한 바, 행해서 구원을 얻고 행해서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의 의로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것은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 내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할례는 마치 도장, 그냥 땅 찍은 도장과 같아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여러분, 그 할례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99살에 받았어요. 믿음의 길을 언제 떠났습니까? 75세 때 믿음의 그 여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순종하여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 때 믿음의 여정의 길을 떠나죠. 그리고 약 24년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다윗, 할례 그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펴요. 그 위에 있었던 바울, 성령 충만했던 바울,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며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가지고 따지지 마라. 할례 때문에 내가 의롭다, 안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신앙,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끌어와서 적용해 볼 때, 비추어 볼 때 여러분 또 어떤 거와 같아요? 여러분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의로워진 거고, 세례 안 받으면 불의한 거냐? 아니죠.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4년 후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근거를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물론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할례를 받기 전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국을 뒤쫓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한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만 정작 받고 어때요? 할례만 정작 받고 그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만 정작 받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할례 받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치 주석해 주듯이 더 자세하게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까지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여러분 현재는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깊이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지고 풀리고 정상화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가 차례차례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 강대상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어떻게 외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직접 듣기보다는 전해 들었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먼저 통하면 여러분 절대적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정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았죠. 그가 불의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받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참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먼저 통하면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고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경제적으로도 통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강조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번영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잘못 주가 되고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번영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축을 자꾸 바꿔요. 그 축을 자꾸 소유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점점 약해지고 관계에 대한 비중을 점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껏 관계를 위한 구원을 받고도 소유를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번영신앙, 그것이 번영신앙이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 더 잘못되어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의 잘못된 목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주신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근데 자기 의를 어떻게 해요?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우상에 갇혀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기껏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삶의 패턴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지금 되려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을 위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서 또다시 들려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들려지는 이 복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 들려지는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들려지는 그 복음으로 통해 여러분 변질이 아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 늘 거듭나고 의롭게 자라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울림이, 그 복음의 울림이, 복음의 가치가 계속해서 퍼져가고 울려져 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2021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희년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하나인 줄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것, 우선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때에 진정한 복음이 우리로부터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들려지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정상화되어지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진정 그것을 아는 저희들,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그런 저희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신앙과 거룩한 반응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